오늘은 구체적인 회개라는 제목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제5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회개. 구체적인 회개. 뭐 간단한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는 회개. 그 회개야말로 어떻다? 효과가 끝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있나요? 네. 구체적이지 않은 회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상적인 회개. 그죠? 포괄적인 어떤 뭉뚱그레 회개. 하나님 뭐 한 주간 또 알고 지우고 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 해봤어요? 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물론 그것도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권장하기를 힘써서 땀 흘려서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5항 구체적인 회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껏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하고 그럼 회개도 일반 회개가 있고 특별 회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특별 회개를 여기서는 이제 낱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회개는 포괄적인 어떤 말투의 회개고 특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해성사하러 가서 신부에게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작은 것까지도.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도 했어요. 자기가 갓난아기 때 엄마 젖꼭지 물어 뜯은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회개도 한번 고도로 집중력을 올려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회개도 은혜가 있구나. 집중해서 고도로 낱낱이 일반적으로 두리뭉실 그런 회개보다는 시편을 좀 보겠는데 19장 시편 19편이라고 말하죠. 보통 장이라고 안 하고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뭉뚱그레죠. 포괄적인 어떤 기도죠. 그 고의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런 죄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물론 이렇게 일반 회개의 기도하는 게 성경에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 일반 회개를 뛰어넘는 특별한 회개, 낱낱이 정말 나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주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을 했지만요 손과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족식 해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정중하게 사죄할 때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대충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하루를 복귀하면서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말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 같은 작은 현상이 내 삶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돌아봐야 돼. 저도 방금 여기 있는데 딸꾹질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서 막 뛰고 물 마시고 해도 안 멈춰. 설교하다가 제가 딸꾹질 해본 적 없잖아요 아직까지. 이 딸꾹질이요 되게 오래 가요. 아까 온 게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어제 밤부터 오는 딸꾹질이라니까요. 간헐적 딸꾹질. 그래갖고 막 숨 참고 막 설탕 먹고 물 마시고 뛰고 막 이러면 또 멈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뇌졸중이나 뭐 어떤 그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치료받는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제가 79까지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가서 부흥하고 체중을 늘려왔는데 충만하죠. 이제 와가지고 73까지 제가 내렸어요.
아주 급격하지 않습니까? 예. 밥 한 끼로 제가 2-3kg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 저녁을 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지만 이제 저녁에 조금 무리했어. 예. 또 막 위장에서 또 끌어당긴 거야. 이걸 또 막 먹은 게 아니라 막 음식물을 막 그럴 때 있죠, 여러분도. 음식을 이렇게 씹어서 넘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호로록 먹는. 이거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어제 밤에 딱 눕는데 딱꼭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점심에도 그러고 병원 가도 그러고 아까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딱꼭질 한번 오면은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는 뭐 위장이 뭐 늘어나고 또 허파에 뭐 또 바람이 들어가고 허풍이 들어갔나 봐 저한테. 그리고 아무튼 장기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 제가 이제 단식을 해가지고 뭐 이재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요. 아침마다 단식을 하고 12시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전날 밤 6시 저녁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거의 한 8시간을 저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 빼고는. 그런 단식 나도 한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장이 이제 튜닝이 이제 작게 된 거죠. 캄보디아 갔다 와가지고 너무 부응해가지고 이제 딱 작게 돼 있는데 또 어제 땡긴 거야. 이걸 또 막 왕 밟았더니 이제 위장이 이제 초가 이러고 이제 아까도 막 나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탐식하였나이다. 보통 목회자 선배님들이 저한테 이제 3가지를 조심해라. 여자, 돈, 명예. 근데 톨스토이한테 하나 더 배웠어요.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랑 이제 다른 책을 보면요. 저는 그 3개만 주의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성욕, 물욕, 명예욕, 그 다음에 식욕, 탐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제약이 아니라 4대 제약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여러분 탐식도 죄예요. 한 명 아멘 해서 나머지는 다이어트 틀렸다. 이제 틀렸어. 욕심이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찼어 배가. 근데 더 끌어당기는 맛있다고 끌어당기고 뭐 돈 훔치는 것만 죄가 탐심이 아니에요. 음식을 갖다가 막 필요 이상으로 적치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욕심. 그것도 탐식, 욕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조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중년 넘어가신 분들은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벅차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떻게 이제 급격하게 그렇게 6kg를 빼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그 뭐 운동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음식만 줄이면 돼. 내 주먹 이상 안 먹는다 한 끼. 많이 먹어야 딱 2주먹.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더 추가하면 2주먹. 여러분 주먹 줘봐요. 주먹 붙여봐. 딱 봐봐요. 이게 여러분 한 끼 용량이에요. 곱빼기로 먹어도 보통은 이 주먹 하나고. 이 주먹 하나 먹고 금방 배고파요. 그럼 또 주먹 하나만큼 먹어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5번 먹어. 그게 나아.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막 주먹 5개를 3번 먹으면 그거보다도 주먹 1개를 5번 먹으라고. 주먹 5개를 3번 먹으면 어떡해 그거를 막. 삼겹살 파티 뭐 고기는 이거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 1일 분량이 4개 손가락만큼입니다. 고기는 생선도 한 끼에. 근데 우리는 쌀을 요만큼 먹고 고기를 이만치 먹지 그냥. 쌀을 요만치 먹고 고기를 이만치 먹. 제가 하는 얘기는 별게 다 회개할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딱 여기서 멈췄어 방금. 딱꼭질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딱꼭질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요. 몰라 또 하다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작게 튜닝이 됐는데 또 막 용량을 막 시프트 하려고 하니까 그만해라. 딱꼭 고장이 나는 거예요. 세세한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안 그런 자세보다는 낫다. 안 그런 자세는 뭐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죄임에도 인정이 안 되는, 인정을 못하는, 고백을 못하는 상황.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죄로 보고 있는데 그런 지경에 있는 것보다 낱낱이 좀 살피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고의로 지은 죄, 고범죄, 뭐 무의식 중에 지은 죄,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큰 죄가 뭐 이런 이렇게 포괄적으로 회개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지금 전개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안 된다잖아, 안 된대. 성경 이제 구절 볼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방금 봤던 그냥 시편 19편 같은 정도의 회개로만은 조금 부족하다.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따라하세요. 낱낱이. 예, 낱낱이. 하나하나 낱개별로 낱개로 주세요. 개별로 주세요. 포장해서 패키지로 그냥 덤핑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낱낱이 하나하나.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 데서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 캐리어 가방 다 열고 막 낱낱이 다 투시경으로 보는 것처럼 낱낱이 봐야 마약을 걸러낼 수 있고 잘못된 뭐 휘발유나 이런 액체들을 빼낼 수 있고 낱낱이 검열을 하는 거예요. 낱낱이. 죄 스캐너가 있으면은 우리 몸을 캐리어 삼아 집어넣으면 그 다 나올 텐데 그 스캐너가 뭐냐?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낱낱이 삐 걸렸습니다. 가방 열어보세요. 아, 노트북 있네요. 노트북은 따로 빼십시오. 삐 뭐 액체가 있네요. 액체 꺼내세요. 물이고 뭐고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들어가서 물을 사 먹어야지. 그 검색대 이전에는요 어떤 액체도 못 가지고 들어. 뾰족한 거. 한 번은 제가 드라이버를 가방에 가지고 있었는데 다 빼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뭐 목회자 수련회 가서 사과 깎아 먹으려고 과도를 가져왔었는데 다 뺏겨요. 그냥 다 뺏겨. 다 빼.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 비행기 안에서 흉기나 황무기나 이런 게 되면 안 되니까. 낱낱이 말씀의 스캐너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낱낱이. 그리고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낱낱이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소유의 일단 절반은 반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뺏은 거 사기친 거 이런 거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 내갑절이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소를 한 마리 훔치고 상에게 한 그 가해자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소한 양값은 내갑절 4마리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왜? 직업이 뭐예요? 삭개오 직업이? 세리잖아. 세리 보통 세리입니까? 여리고 도시의 세리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정말 다 회개를 낱낱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한 게 있으면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간도 그런 감정을 느낄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한 말까지도 직고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무심코 한 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하리라. 그냥 하나님 막 원망하고 투덜투덜하고 민수기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도다. 우리는 저들에게 어떻게 저 네피림을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저 거인들을 이러는 거예요. 못 들어가? 들어가지 마 그럼. 너희가 정탐한 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너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소위 이거를 세상에선 긍정의 힘이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다 성경이 원조의 원조.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를.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낱낱이 회개를 해야 되고요.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만.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뭐 하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파란색 부분 무엇을 하리까 물어봐요. 낱낱이 하고 싶은가 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뭐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낱낱이.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라는 것.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따뜻해라 배불러라 하면 그 사람이 따뜻해지고 배불러집니까? 아니에요. 벗어주고 밥을 사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악의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에게도 종종 오는데 술 먹고 자전거 타고 오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번, 4번 계속 5만 원, 10만 원 줬더니 이제 뭐 껄빗하면 와가지고 그 교회 밥 먹으래도 안 먹어요.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다 그러면서 교회 밥은 또 안 먹어. 그리고 6대장 가서 밥 먹는 거 우리 회장님한테 걸렸어. 예. 야, 우린 교회 밥 이렇게 힘들게 해서 밥 1밥 1찬 이렇게 먹는데 6대장 가서 먹어. 자기 반주 해가지고 소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술 취해가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목사에 5만 원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가. 그리고 쪽방촌 등록한다 그랬는데 안 했어? 없어요. 이제 쪽방촌 주소 내놔. 없대. 가.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피 같은 헌금을 그렇게 또 해가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또 선교나 구제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 사람 죄값이야. 그 사람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면 죽어서라도 평안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살면은 거지 나사로의 삶이 되지 못해요. 이 땅에서도 힘들고 저 세상에도 힘든 거야. 무엇을 하리까? 나눠줘라. 12절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오니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세리들 이 남자로 치면 남자 창녀 같은 놈들 이 세리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과세를 갖다가 과잉 과세를 하고 거기서 또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도 나오네요. 군인들도 뭐라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두 번째 고발하는 거 그만하고 거짓 고발이죠. 이거는 요즘에도 거짓 고발 남무를 합니다. 남무를 해. 아주 이번 주에 제가 할렐루야를 했는데 최땡땡이라는 의원이 조국 아들 인턴 허위로 작성했다가 이제 딸 날라갔고 연세대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심의 들어갔어요. 지금 벌써. 그런 인간들이 언더우드가 새긴 학교에 들어가고 자, 세상 잘 돌아가죠. 허위 인턴 써준 최땡땡 의원 대법원에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대법원장 김명수 이 인간도 아주 그냥 이거 1년 넘게 끌어가지고 지금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종결 시점인데 다 해먹었잖아. 지금 월급 다 받고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다 받고 벌써 최강욱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이 항소해가지고 아니라고 자기 허위 인턴 자격 끊어준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 김명수가 누굽니까? 이재명이 무죄 때려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큰 범죄를 저질렀던 이재명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TV에 나와가지고 대선 때 거짓말했죠? 그 바로 파직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죄를 쳐줬어. 그런 인간이었어요. 김명수가. 이 양반도 이번 주 끝납니다. 이제 은퇴해요. 이제 문재인이 세워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편인데도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을 딱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강욱이 의원직 박탈당했어요. 이번 주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최강욱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나름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그런데 자기 동기 한동훈이 이제 법무부 장관 되니까 못 봐주겠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막 법사위에서도 뭐라 그러냐? 여기 보시면 한 땡땡이 이렇게 해서 얼마를 보냈다고 돼 있는데 이 한 땡땡이 한동훈 장관님이나 그 가족이라고 막 우기는 거야. 이 최강욱이. 그래서 한동훈이 한참 보는데 아니거든. 잘 보니까 그게 땡땡이 뒤에가 이제 블라인드 돼 있어서 안 보이는데 몇 글자 5글자인 거야. 이게 사람 이름 아닌데요, 의원님? 이러면서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또 따박따박 합니까 다. 이거 보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근데 그거 한국 3M도 한이 앞에 있고 한동훈도 한이 앞에 있으니까 한국 3M을 갖다가 한동훈 장관 집안이 저지른 뭐 범죄라고 막 그러니까 안경을 벗어보면서 어이? 그게 최강욱 그러니까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한테 그 깐족거리지 마세요 했던 사람, 깐족거리지 말라고 했던 사람, 지가 깐족거리다 날라갔지 완전. 내년 총선도 못 나옵니다. 범죄자가 돼가지고 이제 변호사직도 박탈당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4년 동안 개업 못해.
속이 후련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외쳤죠. 할렐루야. 얼마나 그 법무부 장관을 막 괴롭히고 인신공격을 하고, 예? 그렇게 고함을 치고 주먹 다짐도 한번 했잖아요. 둘이 안 보인 데서. 그랬던 사이예요. 그러면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 다 디스하고 도매급으로 자기가 다 죄입니다. 죄. 그게 뭐예요? 거짓으로 고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거짓으로 써주고, 그 아들 딸은 이제 조민 날라갔어요. 조민은 이제 의사 아닙니다. 걔 백수야 그냥 여자애. 유튜브 하잖아. 그러다 유튜브 채널이 또 해킹 당했어 또.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이제, 딸은 어디 뭐 부산의전원이었나? 그리고 아들은 연대 지금 뭐 어디 들어간. 그 아들 거 요번에 이제 저렇게 대법원에서 기각당했어. 그 항소한 게 기각당한 거니까 이제 반대쪽 건 이제 원고권 받아진 거죠. 그럼 끝난 겁니다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걔도 제명하려고. 왜? 허위 문서로 입학한 학생은 무조건 퇴학입니다. 예,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야. 거짓. 그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가족이, 송강호 가족이 반지하에 살다가 이제 뭐 부잣집 어디 덜러 붙어가지고 이제 빼먹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이제 거짓으로 졸업장 포토샵으로 막 만드는. 그래서 야 너는 뭐 서울대 문서 위조과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이런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게 실사판이에요 지금. 이게 조국 딸 아들이 이게 실사판이라니까. 부산의전원 연대 들어간 그 인턴십 추천해 줬던 그게 다 위조 문서학과 나온 애들이 만든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월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만족 못하니까 뒷돈 받고 뇌물 받고 뭐 받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자살을 해. 또 내놔. 대통령도 자살하고 정의당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시장도 자살하고 조사받던 5명, 이재명 측근 5명 다 자살하고. 무슨 전부 뭐 할복 군단 같아요. 얘네 보면 하는 게 사무라이 정신이야. 일본 그렇게 반일반이라면서 왜 이렇게 사무라이 정신이 투철해. 이것들 스시나 먹고 앉았고. 또 이재명이 단식하기 전날 스시집 가서 밥 먹고 사인해놨어. 그거 찍혔잖아. 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맛있네요. 그리고 후쿠시마 반대하고 단식하고 그러고 있어요. 회 먹기만 해. 회 다 내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 후쿠시마를 욕하든 회를 끊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후쿠시마 욕하면서 회를 왜 먹냐고. 도대체 생선을 왜 먹어. 회를, 미역 왜 먹는 거요. 다 강탈이고 고발이고 거짓입니다. 자기들의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탐식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군인, 세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회개를 하려면 이렇게 낱낱이 돼야 한다. 또 하나 디모데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자, 저는 후반절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따라하세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있다니까요. 저랑 여러분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인지가 안 돼 있는 게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아는 거야. 알죠. 다 여러분 아는 거 여러분 알고, 저 아는 거 저 아는 건데, 남구현웅 목사도 인지가 안 되고 있는 남구현웅 목사의 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알지 못하고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가 있다는 거죠.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낱낱이 회개하게 하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빛이 오늘 우리 마음을 환히 비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나타나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세 번째 뭐예요? 폭행자였다는. 폭행자. 지난주 오후 예배에서도 북한에서 폭행당했던 그 수용소 갇혔던 그 자매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끔찍했습니까? 저랑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한 가해자라고요. 폭행자였어.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행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린 폭행자예요. 부모님께 비방자예요. 교회 다니는 회사 크리스찬에게 박해자였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낱낱이 자기의 신분을 벗겨내는 거예요. 난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실제로 스테반을 죽였죠. 살인자였다. 이제 나 알지 못하고 행했으나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낱낱이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진리의 빛이 임해야 이게 보이죠. 안 그러면 안 돼요. 걷어내야 보이는 거예요. 걷어내. 낱낱이.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뒷마당에 그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사료를 줬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와요. 이놈들이 뭐 싸워가지고 영역 싸움에 있어서. 그리고 그 쌓여놨던 사료가 썩어서 비에 젖어서 문드러져서 완전 떡반죽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동네 똥파리들이 파티를 해가지고 거기에 구데기 한 200마리 생겼어. 향기 충만하고 아무도 안 치워. 그래서 다 나와. 내가 그랬어. 자 들어. 막 구데기 막 비켜. 다 접어. 쓸어. 쓰레기 봉지 열어.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묵혀둔 죄가 있으면 이렇게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끓는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그냥 막 뭉쳐가지고 어디 탁 집어넣어서 탁 닫아놓으면 깨끗한 줄 알아. 근데 그러다 잊어버리면 더 완전 끝장나는 거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찬장이나 서랍장이나 냉장고나 냉동실에도요 탁 구겨가지고 탁 집어넣고 탁 닫아놨어. 썩어봐요. 벌레 보세요. 그 안에 나타나는 벌레들. 나중에 치우려면요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물 청소로 해가지고 막 솔로 막 빡빡 밀고 막 그렇게 청소했네요. 쓰레기는 구데기는 그래도 물 청소하고 솔 청소하고 왁싱 청소하니까 돼요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죄는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아주 똥파리처럼 끌어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낱낱이 어떻게? 그것도 힘껏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오. 얼마나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대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구나. 아니 피 흘릴 정도로 그죠? 막 허벅지를 막 볼펜으로 막 찔러가면서 막 어떤 죄는 그렇게 금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끊어버리기를.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일 작심 3일로 죽었어요? 졌어요? 다시 또 작심 3일하고 다시 또 작심 3일하고 다시 또 작심 3일하고. 유다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지금 쓰는 걸 내가 쓸 필요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내가 보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악물고 달려야 한다 진짜. 그래야 이 경건에 성공하는 거지. 대충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으면요 새가요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어버려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똥 싸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묻어요. 날아가는 새가 똥 싸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닦으면 돼. 둥지 트는 거는 근데 막아야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이 아실 거고 하나님 아실 건데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썩어요. 썩어. 구데기 생겨. 나중에 막 솔로 빡빡 밀어도 안 돼. 잘라내야 돼요. 잘못하면. 그러므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저랑 여러분한테 써준 거예요. 힘써 싸워라.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 기도에도 우리가 힘쓰는 기도에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돼요. 그 힘을 어디서 얻냐? 이 은혜의 방편, 찬송, 예배, 말씀, 기도.
수련회, 사경회, 힘쓰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전교인 야유회,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와, 올해 뭐 역대급이에요. 제일 많이 신청했어요. 야유회 70명 넘게 신청하셨대. 재밌을 것 같아. 힘껏 힘써서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껏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모든 사람, 몇몇 명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세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몇 명만 받을 만하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해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택한 거예요. 믿을만하다, 미쁘다는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라는 옛말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그러더니 지금은 죄인 중에 내가 뭐래요? 괴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괴수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몬스터나 뭐 이런 걸로 돼 있을까? 아니에요. 이게요, 괴수라고 하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는 프로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프로토스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 스타크래프트에 테란과 저그와 프로토스 종족 있죠. 프로토스 맞나요? 맞죠. 거기서 제일 처음 질럿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 얘기예요. 프로토타입 할 때 프로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first, 첫 번째다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죄인 중에 1번이다.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 이거 영어로 하면 이제 best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best라고 할 수 없고 worst라고 하는 거죠. 의역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의역되면 worst가 되고 실제 worst라고 쓴 영어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처음이고 으뜸이고 best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의역을 해야 돼. 왜?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라 그랬으니까 이건 worst. 그래서 뭐 worst 드레스상 뭐 이런 것도 있죠. 옷 개떡같이 입은 사람 연예인 1위 뭐 이런 식으로 worst.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한글로는 죄인 중에서 1번 타자니까 뭐예요? 괴수다. 괴수. 죄인 중에서도 바라바 같은 살인자, 그죠? 그런 연쇄살인자 같은 첫 번째 죄인 프로토스. 죄인 중에 내가 프로토타입이다, 그런 얘기예요. 괴순이라 헬라어로 보니까 재밌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충 기독교인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독교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프로토스라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추앙하고 못 따라갈 만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프로토타입이래요. 저랑 여러분은 무슨 타입이야? 그럼 한번 스스로 얘기해봐. 나는 죄인 중에 뭐다? 시작. 나는 죄인 중에. 아니, 바울이 괴수고 여러분은 뭐냐고. 여러분이 바울보다 나요? 아니죠. 그럼 뭐냐고. 와, 형용을 못하겠죠. 나는 죄인 중에 개스다 이래야겠죠. 예. 나는 죄인 중에 음식 쓰레기다 뭐 이래야겠죠. 예. 아니,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을 썼어요. 유럽을 복음화했고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네? 어마어마한 정말 사도 중에 사도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괴수래. 저랑 여러분은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옆 사람한테 물어봐. 저는 죄인 중에 무엇입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시작. 저는 죄인 중에 조트크 슈퍼 울트라 캡숑 판타스틱 메가톱급 괴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어쩌다 저쩌다 잘났다 못났다 우리가 뭐 누구를 뭐 정죄하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눈에 이 들보가 이만해. 이 기둥이 박혀 있다. 남의 눈에 티끌 보고 뭐라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바울인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는 뭐 이 땅에 비하적인 단어를 다 끌고 와도 부족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여러분 신발끈 풀고 매는 슬레이브가 하는 그 노예급 정도의 선지자입니까? 구약 말라기에서 예언된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사람이 외치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사경에 와서부터? 부흥집회 참사해서? 금식하고 나서? 뱃속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예 중에 노예, 물건 중에 물건이라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뭐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고작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은 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게 우리가 지금 갈망하는 성령 충만, 소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데 성령 충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낮춰야 되는지 지금 보이죠? 바울, 세례 요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맛봐요. 죽어 있어야 옆에 사람이 시비 걸어도 시비가 안 걸려요. 죽어 있어야 주장을 못해요. 죽어 있어야 죄를 안 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로 명명됐던 사람. 그죠? 헤로드 왕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 대단하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괴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괴수야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괴수면 저랑 여러분은 초특급 슈퍼 울트라 캡숑 판타스틱 메가톡급 괴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바짝 낮아질 때 은혜의 중력은 우리에게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은혜도 중력을 타고 흘러내려간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꼿꼿이 세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흘러올 은혜의 물이 생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회개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일반 회개를 할 수 있지만 각자에게 낱낱이 근데 낱낱이 못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낱낱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낱낱이 회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딱꼭질하지?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작은 것까지도 내 삶의 박농쿨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까지도 그 구데기를 보면서도 내 안에도 죄가 썩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냄새가 나겠구나. 벌레가 끼겠구나. 더럽겠구나. 그러면서도 그걸 어떻게? 약하게 힘껏 회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게 바로 구체적인 회개다. 구체적인. 근데 저랑 여러분이 구체적인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가면요 구체적인 회개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저랑 여러분 보면서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버지, 저 현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해요. 지금 철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진짜 청년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고 20대 뭘 알겠습니까? 30대 뭘 알겠습니까? 또 제가 50대 되면 40대가 뭘 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겠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시작.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밑에서 예수님 옷 누가 가질래? 그러고 있어. 제비 뽑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다 못을 박아놓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마에는 핏방울이 진짜 흐르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사도 바울도 다 포함되어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무슨 옷을 살까 그러고 있고 단지 뭐 옷을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눈이 멀어서 제비 뽑고 허벨레 이러고 있고 바로 눈앞에서 주님이 못 박혀 있는데 알지 못해. 낱낱이 보지 못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죄를 알지 못했던 그 죄를 알고 낱낱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찬양 악보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프로토타입입니다. 주님, 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1번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십자가에 붙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데도 십자가에서는 예수님 오늘 저랑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 아들을 저 현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순간도 우리의 죄를 다 모릅니다. 주님 낱낱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불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올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끌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소망으로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길 바라고 감사하는 기도하시길 바라고 회개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신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여러분 개인 기도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